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 인사하겠습니다. 첫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에 국민일보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성인 18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1000명 중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2025년을 기준으로 2024년보다 더 좋았는가 나빴는가입니다. 지금 보여주지 말고 좀 이따가. 2025년을 기준으로 2024년보다 더 좋았는가 나빴는가 거기에 대한 1000명의 성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작년 2025년 생각해 보셨을 때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최악의 하나였습니까? 예? 최악의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통계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작년 12월 30일자 신문인데 올해 작년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더 좋았다. 그게 29.1%였고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지 않은 한 해였다. 그러니까 36.8%. 근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니,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51.2%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의 수치입니다. 긍정적인 대답 29.1%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좋았다. 과거보다 올해가 더 좋았다. 그런데 과거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았다. 36.8%는 타종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요, 참 남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경한 것이죠. 그건 우상숭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의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계관이 있어요. 성도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과거보다 오늘이 더 희망적인 것이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2026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의 불행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최고의 열매를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의 7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사벳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왕이었음에도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에게 이 삶 가운데, 여호사밧의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본문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아에 있나이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 여호사밧을 치려고 옵니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여호사밧과 예루살렘에게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대 3의 전쟁이에요. 3대 1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성인 1명과 성인 3명의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릎으로 많았죠.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세 개의 연합국가가 쳐들어오면 왕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여호사밧이라면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장수들과 장군들을 모아서 전략과 전술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면,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 준비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당연히 두렵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참 이상하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요,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전쟁을 하려면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뭘부터 해줘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죠. 밥을 먹어야 힘을 쓰죠. 창과 칼과 방패를 들려면 힘이 있어야죠. 아니, 세계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1대 3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밥을 먹이고 칼을 주고 방패를 주고 창을 줘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마음속에는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던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이랬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저들이 싸웠나요? 그냥 바라봤어요. 망대에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쳐다보니까 적군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아시죠? 전리품이 승자가 패자에게 거둬들이는 전리품입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전리품을 거두는데요 3일 걸렸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큼 그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적의 창과 방패와 전리품을 거둘 만큼 수많은 적군들이 세 개의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사밧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전리품을요 3일 동안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화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통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믿고 살아가면 이길 수도 없는 상대와 매일같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겠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겁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정비하고 굳건히 서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성도님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상하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거를 합니다. 창과 방패를 드는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 전쟁을 치른다는 사람이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갑옷을 다 벗기고 무엇을 입힙니까? 예봇을 입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예봇,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하는 예봇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 적군 앞에서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살기등등하게 온 적군 앞에서 갑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예봇을 입히고요,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참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이렇게 예봇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셀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참 이상하죠.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셔서요, 세계 연합군을 다 대파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으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참 이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로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을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전쟁을 찬양으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기도와 찬양의 권세를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지도 않아요. 몽둥이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혀서 몽둥이로 채찍으로 맞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손과 발에 쇠사슬이 풀려지고 앞에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와 찬양만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기도와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찬양으로 이런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에도 어김없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내 삶에 매여 있고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 보여줘 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었는가? 저기서 설명해 줍니다. 네 가지 금식 기도에는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1월 19일부터 23일 일주일 동안 우리 뚝섬교회도 신년 금식 새벽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든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 기도와 찬양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 그냥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2026년 한 해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멍에들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처럼 또 바울과 실라처럼 내 삶에 이길 수 없는 큰 적이 있다면 또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대열을 정비하시고 자세를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기적 같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